할렐루야. 오늘은 디모데 전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누구나 금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린아이를 낳은 자녀들은 우리 집에 아이가 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다 금쪽인 것 같아요. 요즘 아기들 귀하다 보니까 지나가는 유모차만 봐도 저는 아이고 예뻐라가 자동적으로 나와요. 알고 보면 별로 예쁘지 않은데 그냥 예뻐요. 그렇죠? 할머니나 할아버지 집에 가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새끼 맞냐고. 엄마도 내 새끼, 할머니도 내 새끼, 아빠도 내 새끼, 할아버지도 내 새끼. 그러니까 이게 족보가 좀 꼬여요. 네. 친정에 가도 내 새끼고 시댁에 가도 내 새끼니까. 네, 금쪽이 시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다 내 새끼로 통하더라고요. 그만큼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자녀들을 낳는 것이 복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자라서 부모를 떠날 때쯤 되면 이 금쪽이가요 반쪽이가 돼요. 반쪽이 자기의 반쪽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돌아다닙니다. 사춘기부터는 이상하게 이 아이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하나 있어요.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런 얘기야. 근데 정말 알아서 하는 애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반쪽이가 결혼할 쯤 되면 다른 반쪽이를 만나게 되면 그제서야 좀 사람다워요. 예, 그나마 직장 잘 다니고 가정을 꾸리고 있으면 다행이죠. 자, 이렇게 결혼하고 이제 우리의 지난 시절 좀 돌아보는 거예요. 다시 중년이 되어 갑니다. 그렇죠? 근데 중년이 가니까 다시 반쪽이가 돼요. 예, 이게 좀 모자라. 특히 남자들은 이때 중년쯤 가면 진짜 모질이가 되는 것 같아요. 도무지 혼자 하는 게 전혀 없어. 다 아내를 불러요. 제가 그렇답니다. 여보, 항상 불러요. 밥 줘요. 어디 있어요? 이거 어디 있지? 막 물어봐요. 이게 진짜 뭔가 좀 빠진 것 같아. 그런데 이런 남자가 전 지혜롭다라고 생각해요. 나이가 들면 아내 옆에서 조금 부족한 듯 사는 게 지혜인 것 같아요. 우리 자매님들은 다 알죠? 예, 다 속아주는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우리 남편은 젊었을 때 되게 완벽했으니까. 예, 그 완벽한 남자 때문에 콩깍지 가셔서 결혼했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자매들이 이런 말을 해요. 그 남자가 그 남자야.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현명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남의 남자와 비교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또 남의 아내와 비교하지 않는다. 다른 남자보다 내 남자가 제일 좋다. 내 남편이 반쪽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서로 좀 모자란 척하며 사는 게 중년에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예, 제가 보니까 조금 모자랗게 사는 것이 100년 사는 방법인 것 같아요. 사람은 이처럼 보완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서로 더불어가는 삶을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더불어 살기 위한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모입니다.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제목이 말입니다. 근데 모임도 그냥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뭉쳐 있는 거죠. 이 교회 사역도 제가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니 처음에는 목사님의 열정으로 좀 가능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혼자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성장하려면 또는 내실적으로 좀 성숙하려면 우리는 서로 마음을 맞춰 가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이파리가 너무 커요. 위로 너무 커졌어요. 그런데 뿌리가 너무 얕아요.
뿌리가 얕다 보니까 성숙함이 적어서 바람이 크게 불잖아요. 넘어가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지금 뿌리가 없어요. 오늘은 그 뿌리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이 뿌리가 단단해져야 우리 교회가 앞으로 커갈 거라고 믿어요. 저는 이제 혼자 사역하는 일을 그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또 그래서 함께 이제 성숙한 단계가 지나면 다시 우리는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은요, 혼자 살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진짜 아들은 아니고요. 다 동역자입니다. 이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 바울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마리엘 문화생이었어요.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히브리어는 아주 더 잘할 수 있고, 그 당시에 공통어인, 우리 지금 영어를 쓰고 있지만, 우리 공통어인 영어지만, 그 당시에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로마어 언어를 가지고 다 사람들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헬라어에 능통했었어요. 터키에 가도 헬라어, 그 다음에 저기 이탈리아 가도 헬라어, 다 통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시대에 바울이 준비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구약이나 모든 언어에 정통할 수 있던 시간이 있었던 거지만, 사실은 그가 더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동역자들 때문이에요. 동역자. 오늘은 제가 그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인 젊은 동역자, 우리가 새로 키워내야 될 한 사람을 얘기하고 싶은 건데, 이 바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말했지만 자기가 여러 나라 가서 교회를 세웠지만 그래도 그가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길러낸 사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건물을 크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에서 주의 사역을 하겠다라고 하면 전폭적으로 그를 지원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길러낸 동역자 중에 목회자가 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이름이 디모데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디모데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디모데는 사도행전 16장에 처음 나오는데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갔을 때, 전도 여행 갔을 때 거기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유대인이라고 했고요. 그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다문화 많죠. 이제 내년이면 저희가 다민족 국가가 된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결혼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이미 이때 지금 바울이 갔었던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인데 이미 다문화 민족이 있었어요. 거기에 헬라 아버지, 그 다음에 어머니는 유대인.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 이 지역을 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쫓아내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 모습 보면서 바울에 감동받았는지 이 어머니가 예수님 믿게 되었고, 그때 그 광경을 지켜보던 디모데, 어린 디모데가 그 광경을 보고 나도 예수님 믿을게 라고 했던 것 같아요. 학자들은 이 시기에 디모데가 바울의 믿음을 듣고 그의 모습을 보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3년이 다시 지나서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 지역을 갔을 때는 이미 이 아이는 성장해 있었습니다. 꽤 성장했고 그 아이가 그 지역에서 굉장히 칭찬듣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이 사람이 열심히 주의 사역을 하는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한 모습을 보고 젊은 청년이 주의 사역자가 되겠다고 자원해서 지금 그 지역에 헌신하며 있었던 겁니다. 제가 30살 때 교회에서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제가 그렇게 목회자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지휘자였거든요. 교회에서. 그런데 교회가 좋았어요. 저는. 항상 교회에서 사는 것이 재밌었고 찬양하는 게 좋았고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생활하는 습관들이 저에겐 모든 것이 맞았어요. 세상에 나가서 어지러운 그런 광경 보는 것보다 남들은 다 디스코텍 가서 춤추고 발바닥에 불이 날 정도로 비비고 있지만 저는 이상하게 교회가 좋았어요. 그 교회에 와서 사람들 만나서 인사하는 게 그렇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디모데가 아마 그랬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바울의 모습을 보고 교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에베소 지역에 있는 이 교회는 아직까지 그렇게 완벽한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만한 교회예요. 그냥 사람들이 좋았고 그곳에서 모임을 가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자, 루스드라에 다시 찾아온 바울. 그런데 누군가가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 또는 장로들이 이 디모데를 추천합니다. 이 디모데는 어머니로부터 칭찬을 신앙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니 정말 목회자가 될 만한 사람입니다. 막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헬라인이라고. 어머니 유대인인 것은 괜찮은데 헬라인이다 보니까 이게 구설수에 자꾸 올려요. 저 헬라인이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유대인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나님을 이름을 말하는 게 껄끄러운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를 데려다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는 그 영향에서 벗어나요. 할례를 행했으니까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의 아버지 입장에서 무척 속상할 일이긴 하지만 어머니는 그의 디모데한테 할례 행하는 걸 적극적으로 찬성했을 것 같아요. 자,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주의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경험과 이론을 쭉 나열하면서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갖추어야 될 덕목이 뭐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디모데서를 보면서 우리는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합니다. 여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2개 나오는데 다른 교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다른 교훈이 뭔지 그리고 여기 교훈의 목적 5절에 대한 교훈의 목적 여기를 좀 줄쳐 놓으세요. 다른 교훈 3절에 다른 교훈 5절에 이 교훈의 목적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이 교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훈 우리가 지금 저는 한국 교회가 아직도 유교 사회를 벗어나지 못했고 샤머니즘 사회를 벗어나지 못했다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는 그런 것에 대한 경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기독교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그리스도의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 막 기도하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막 방방 뛰거나 그러지 않아요. 실제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 성령으로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이 신앙생활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이상한 대로 자꾸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바른 교훈이 뭔지를 좀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믿음 안에서 참된 참 아들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아들 디모데, 참 아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예, 우리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한 분이 같으니까. 그렇죠? 우리 아버지는 누구죠? 모르나 봐. 다시. 우리 하나님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형제, 자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를 자기 자식처럼 여겼어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였어요. 특별히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 청년 디모데는요, 자기 후계자로 삼아도 충분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디모데 서두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담아요. 자, 한번 봅시다. 2절 볼까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게 제가 항상 마지막 축도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저는 이 축도가 우리들한테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은혜가 있는 삶, 우리가 살면서 긍휼이 있는 삶, 우리가 살면서 평강한 삶이 제일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바울은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에 사역을 했는데, 이 에베소에 가보니까 한 3개월 동안 거기서 가르쳤는데요. 여기가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곳이에요. 깎아 만드는 거예요. 나무를. 거기다 금을 막 입혀서 팔아요. 그런데 거기서 모든 사람이 이걸 만드는 직공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안산에 가보니까 안산에는 전부 다 프레스, 기계찌개 있는 사람 다 그렇게 많아요. 한 거리가 다 똑같아. 지나가면 쿵, 쿵, 쿵 소리가 계속 나와요. 옆에서 쿵, 저쪽에도 쿵. 이게 안산의 특징인 것 같아요. 여기는 이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 신상 만드느라고 다 목탁 두들기시더니 뭐 두둑두둑 뭐죠? 망치질 소리가 엄청 났던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그 아데미 신상 신이 없다라고 말해요. 거기는 그 나무 속에는 신이 없어라고 말을 하니까 이 직공들이 다 그걸로 밥 먹고 살았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신상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좋을 리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을 쫓아내기로 결정을 해요. 성경에서 데모가 일어난 사건이 몇 건 있었는데, 여기에 이 데모 사건은 자기네들 밥벌이를 지키겠다고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쫓겨납니다. 바울이 쫓겨나면서 도망은 가야 되는데 너무 큰 소요가 일어나니까 좀 잠잠해지려고 옆 동네에 있다가, 그 디모데와 함께 옆 동네에 피해 있다가 좀 잠잠해지니까, 디모데야 너는 에베소에 남아라, 나는 도망가야겠다 이랬어요.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제 건너가야 돼. 왜냐하면 계속 거기 있으면 바울 때문에 모든 난리가 계속 일어날 것 같으니 바울이 잠깐 다른 지역에 갔다 오마라고 하고 이 에베소에 디모데를 맡긴 거예요. 장로들이여 디모데를 잘 섬겨주시오 하고. 디모데 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머물라 했죠. 어떤 사람들이 여기 머물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왜 너는 여기 머물러야 되느냐.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고 있으니 너는 그것을 사람들한테 가르쳐라. 잘못되었다고. 이 에베소 교회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죠. 일단 아데미 신상을 숭배한 우상 숭배가 강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신상에 절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우리가 마치 이게 마을 입구에 들어가면 뭐죠? 장승이라고 그러죠. 장승. 그 장승 보면 어떻게 옛날에 다 절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 좀 지나가면 뭔가 잘생긴 나무가 있잖아요. 예, 입구에 딱 들어서자마자 잘생긴 나무가 있으면 거기 가다가 손을 빌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습관이거든요. 여기도 이 지역도 이런 습관, 잘못된 습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잘못된 습관이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 신화를 알고 있나요? 예, 뭐 아테네를 알고 있나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신화에 몰두했다 그래요. 아니, 비슷한 분위기였으니까 그 신화에 몰두하면서 그 신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또 쓸데없이 철학이라는 이유로 막 서로 논쟁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똑똑은 해. 서로 토론도 많이 해가지고 똑똑한데 예수님은 안 믿겠대. 요즘과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다 똑똑하죠, 사람들이.
다 똑똑한데 예수는 안 믿겠대. 자, 우리나라에도 잘못된 습관이 있는데요. 이게 유교 문화권이고 샤머니즘 습관이 있어서 무슨 일만 생기면 새벽에 달 앞에다가 항아리 엎어다 놓고 거기에다가 정한수를 놓고 뭐래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조금 잘생긴 나무 옆에 있으면 그 나무다 놓고 나무야 나무야 나무신이여 무슨 이게 뭐야 산신이여 뭐 이렇게 불러가면서 신이 왜 이렇게 많은 또 그렇죠? 무슨 신 부뚜막 신도 있겠어 잘못하면 그렇게 하나님 막 빌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알게 된 게 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했는데 그 천지신명이 누군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저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 이 천지신명이 하나님인데 사람들이 왜 저걸 잘못 알고 천지신명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할까? 바울이 아테네에 간 적이 있었어요. 갔더니 제우스 신이 있고 헤르메스 신이 있고 뭐 다양한 신들이 다 많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많은 이들이 철학이라는 논쟁을 막 하고 있는데 이 수많은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막 전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그 중에 어떤 신상이 있는데 이름이 없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단어가 꼭 적혀 있었어요. 그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토론하다가 너네들이 정말 믿는 신이 누구냐 그러면 저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사람이다. 진짜 신은 저기다 라고 말하면서 그분을 하나님으로 소개를 해요.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신으로 너희가 알고 있지만 진짜 신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논쟁을 하다 보니까 이 바울을 뭐라고 하냐면 정신병자 취급을 해요. 우리는 지금 너무 똑똑하다는 거죠. 예. 신화를 많이 안다는 거죠. 철학을 많이 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요즘 우리나라 박사 많잖아요. 알고 보니 헛똑똑이도 너무 많아. 박사들 다 쫓아올라. 쫓아오라지 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자기들이 뭐를 믿는지 잘 몰라. 예,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말을 해봐요. 응?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말하는 시간이에요. 해봐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든가? 응? 아, 많이 배운 사람. 비슷하다. 똑똑한 사람? 예. 그 다음에. 바알신? 아, 다른 신을 섬긴 사람. 역시, 복음, 돈 많은 사람. 비슷하다, 그렇죠? 뭔가 똑똑하다는 거 자기가 가득 채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돈 많다는 건 자기도 넉넉하다는 얘기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마귀가 우리한테 준 가장 큰 효과적인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법, 부유함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이 부유를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해서 항상 가난한 마음으로 그 돈을 가지고 이웃에 나누면서 살아라. 지지난주에 했던 얘기네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방법을 배우고 있는데 여기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예,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우상 숭배를 합니다. 바른 진리고 바른 말에 귀를 막아요. 나 똑똑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 많이 있어 라고 하는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의 특징이 돈 많고 뭔가 많이 배웠다 하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도 잘해요. 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성경을 많이 안다는 사람이 신천지를 왜 쏙 가버리지? 진짜 헛똑똑이들아서 그렇다는 거죠. 또 하나 뭐냐면, 예, 이런 사람들이요, 무당말은 진짜 잘 들어. 그 무당은 무슨 길을 내라고 막 하고 막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당은 자기들의 앞날도 몰라요. 예, 근데 어떻게 남의 앞날을 가르쳐 준대?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길을 제시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진리를 말씀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생명을 말씀할 수 있어요. 누구도 그것을 지어내는 사람들을 믿지 마세요. 비슷할지 몰라도 절대로 똑같지 않다. 도리어 이렇게 예수 믿으라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삿대질하죠. 특징이 있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복음 안 받는 사람들은 꼭 손가락질을 해요. 아까 우리 장로님이 앞에 지나가는 어떤 청년한테 주보를 하나 전달하는 거 봤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는지 알아요? 말은 안 해. 이러고 지나가요. 우리 장로님을 알았으면 지가 부자가 될 텐데. 나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었어. 저놈이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들 같은 분들을 알면 나중에 얼마나 뒤에서 그를 후원해 줄까. 근데 그걸 왜 모르고 그냥 지나가지? 멍청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진짜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강팍한 사람이에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특징.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 특징. 강팍해요. 이상하게 강팍해요. 자, 그런 사람들 저는 평생에 우상숭배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의 노예가 될 거고요. 자기의 지식의 노예가 될 거고요. 평생 고집의 노예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데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자,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은 아버지의 소유가 되지 못하잖아요. 기독교는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자녀를 낳았으나 너희가 자유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우상들에게는 공통적으로 하나님,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가요. 자기 우상과 잡신은요, 자기 울타리에서 벗어나기를 못해요. 올가매요. 그게 특징이에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비슷해요. 자기 집단에서는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해요. 자유가 있대. 우리는 행복하대. 근데 왜 신천지에서 못 나오냐고. 오늘 대구에서 신천지 집회가 일어나는데 매년마다 하는 모양이야. 대구가 신천지의 본부가 된 것 같아요. 이만희가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매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장담하건대 이만희는 곧 죽습니다. 다들 그가 나이 들어서 죽지 않을 것을 믿고 싶어 해요. 왜? 그렇게 전했으니까. 그런데 죽지 않는 것을 보여주려고, 죽지 않았다고 보여주려고 지금 그렇게 매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미친 겁니다. 우상숭배자들의 가장 특징, 미쳤는데 미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원주에 가까운 곳에 돌라라는 곳이 있어요. 한농 복구에 박명석이라는 사람이 교주인데 이 사람을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이? 미쳤어. 제가 보니까 낭군님이라고 그래. 12살짜리 애도 낭군님, 20살 어른도 낭군님, 40살, 50살 넘어간 사람도 낭군님이래. 그리고 뭐라는지 알아요? 12살 아이가 교주님의 애를 낳겠대.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안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하라고 만들어진 존재예요. 아들을 낳아놓고 올가매는 아버지 없어요. 제가 자주 하는 말 있죠? 기독교는 개목걸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상숭배의 특징, 개목걸이를 해요.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바른 교훈이라는 말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또 그리스도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교훈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 교훈의 목적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는 여러분이 줄을 거놓고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 기독교가 뭐냐? 너네 교훈이 무슨 목적으로 가르치는 거냐? 이걸 바른 듯이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냥 쉽게 사랑, 자유 이것만 외우셔도 되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바울은 너네들이 이제 더 전해야 될 교훈, 이 교훈의 목적이 뭐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정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이 이거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근데 이 사랑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랑에서 벗어나가지고 헛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들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저도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왜 헛된 말을 하느냐는 거죠. 교회가 특별히 잘못된 말을 하는 것은 뭘까요? 매일 엎드려 기도하라는 거죠.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얘기도 저는 헛되다고 생각해요. 이해가 안 돼, 저는 솔직히. 성경을 달달달 외우라는 것도 저는 좀 사실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외워야 돼요. 좋은 말씀은 내가 외워서 내 신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외우셔야 돼요. 근데 획일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 솔직히 그건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는 주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절기를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절기가 마치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는 건데 절기가 옳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슨 형식을 정말 더 강조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기독교가 강조하고 있는 목적이 뭐냐면 청결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의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그게 바탕이 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랑 외에 다른 것을 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계명이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계명이에요. 그러니 다른 것을 자꾸 얘기할 이유가 없다. 자, 오늘 본문에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청결한 마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청결한 마음이 되면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을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청결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볼 수 있도록 목회자는 가르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청결한 마음을 제가 좀 풀었죠. 순수하고 정직한 신앙이 되라 했습니다. 또 선한 양심이 나오네요. 오늘 선한 양심은 도대체 이게 또 무슨 얘기야? 선한 양심은요, 거짓이 없는 믿음, 이런 같이 붙어 있어요. 이런 마음이 모여서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네, 선한 양심은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인데 이 양심이 어떻게 선해지냐? 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을 선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청결한 마음도 이해를 못하셨지만 이 선한 양심에 대한 뜻도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양심은 누구한테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있는 게 양심이에요. 이 양심은요, 사람에게는 브레이크와 같은 거예요. 폭주하는 기관차에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듯이 여러분 만약에 브레이크가 없어 봐요. 차가 지금 요즘 새로 나온 차가 브레이크가 안 됐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급발진을 하잖아요. 이게 양심이 없는 사람들. 양심이 없으면 급발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제가 폭주기관차라고 말을 해요. 그 사람 자체는. 그런데 이 양심이 그나마 있어서 계속 우리를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폭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양심을 말해요. 하나님 믿고 따라가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은 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말하는 사람은 죄예요. 이 사람들이 가는 길은 폭주 열차 그대로 냅두시면 됩니다. 그가 가고 싶은 대로 가서 꼬꾸라질 것 같아요. 이 선한 양심을 마태복음 22장에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너 주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첫째 계명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둘째 계명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목적, 교회가 세워지는 목적,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전해야 될 목적,
이것은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간단한 계명을 선호하지 않아요. 뭐를 해요? 장로교는 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교리장령을 만들어서 그 교리장령이 법이요라고 말합니다. 법이요 하면 모든 것을 다 거기 따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장로교회를 별로 안 좋아해요. 물론 장로교회도 튼실하게 그 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따라가려고 형식으로 정해졌지만, 여러분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도 법으로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해야 될 것을 법이요 하고 단죄해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6절을 보니까 사람들은 이걸 더 좋아해요. 율법. 현대 교회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제가 교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교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사랑이 뒤처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교훈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을 빠진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 현대 교회가 잘못되어 있는 것, 자기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도 적용시키지 못하는 것을 자기가 확증해놓고 남한테만 적용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무엇인지 모르면서 떠드는 거예요. 율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신앙의 목적도 몰라요. 교회에 열심히 나오래. 출석 열심히 하면 천국 가나요? 헌금 많이 하면 천국 가나요? 제가 이걸 안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사랑 외에는 다른 게 강조할 이유가 없다. 목적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항상 방황하는 거예요. 율법이 세워진 것은 율법에 세워진 이유가 나옵니다. 8절에 혹시 7절에 여러분 펜으로 써놓으세요. 율법이 세워진 이유, 율법이 만들어진 이유. 그게 뭐냐?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지 말라라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법은 기록했지만 경고성이지, 이 법을 가지고 법전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한테 다 동일하게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을 처벌하는 게 율법이 아니에요. 그냥 율법은 죄를 짓지 말라는 경고예요. 유대인들의 율법은 죄 없는 자도 적용해서 사람들을 착취하죠. 예수님은 그 율법을 폐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강조합니다. 예,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10절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바른 교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바른 교훈. 바른 교훈은 복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른 교훈을 기독교는 전해야 됩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고 있다고 디모데한테 전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을 따라가야 된다. 우리가 이 바른 교훈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자꾸 교회가 방황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세워진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셨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형통이 능하다는 표시거든요. 여러분 다 잘 되고 싶죠? 근데 바울이 잘 되는 것은 뭔가 돈놀이를 잘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잘했다는 것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신 이유는 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잘 전하게 하셨던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강조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성하는 겁니다. 교회 목사님한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 충성한 사람한테 직분을 맡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 자기가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하기를 나는 비방자다. 나는 박해자다. 나는 폭행하는 사람이었다. 다른 성경에서는 자기를 살인자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살인자였다. 내가 긍휼을 입었다. 그러나 내가 믿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나는 그렇게 사람들을 폭행하고 비방했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래 참아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다.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냐? 15절 보니까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가 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변화를
얘기를 합니다. 변화돼야 된대. 사람이 변화돼야 된대. 그러면 하나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었다. 전에 어떤 우리 성도 한 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왜 교회는 자꾸 나를 죄수라고, 죄인이라고 말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대. 여러분, 기독교가 항상 먼저 얘기하는 것은 죄를 알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긍휼은 언제 오냐? 16절에 보니까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고백했을 때 긍휼이 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자기가 이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긍휼이 왔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오래 참아 기다려 주셨다. 하나님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품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품은 오래 참으신다. 구원을 이루는 방법도 오래 참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오늘 예수님 믿게 됐어요. 예, 그럼 내일 구원하시면 우리는 이 땅에 없어야 되겠다, 그렇죠? 제가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설령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저희 처제하고 교회를 찾아갑니다. 우리 처제가 25년 만에, 20년 만에, 아니다, 거의 45살이 넘었으니까 45년 만에 처음 교회를 갑니다. 저는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솔직히 울컥해요. 우리 가족도 한 사람이 교회를 간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찹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이렇게 오래 참아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교훈을 잘 전해다오. 내가 전에 너를 지도했던 것처럼 너는 이제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산하였더라. 여러분, 기독교가 잘못된 파산하는 경우, 파선이라고 되어 있네요. 배가 부서지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걸 지키지 않아서요. 기독교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질 않아요. 믿음을 지키질 않아요. 착한 양심을 강조하질 않아요. 뭘 강조해요? 지금 우리 기독교, 현대 기독교가 율법을 너무 강조해요. 너무나 형식을 강조해요. 이것보다 하나님 원하시는 계명이 뭐다? 따라합시다. 사랑. 그거 외에는 없어요. 너무 심플하잖아요? 교회가 사랑하라는데 그거 외에 뭔가를 강조하고 있는 게 너무 많다고. 그래서 그냥 선한 싸움을 싸우래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래요. 이것이 바른 교훈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우리가 전해야 될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게 교회가 강조해야 될 내용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파선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는 이렇게 파선하지 말라고. 바울은 자기가 가르쳤던 여러 사람 중에 디모데한테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길 저는 원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면 안 돼요. 20절 보니까 파선한 사람, 이 양심을 버린 사람, 믿음을 버린 사람,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사탄한테 넘어갔대요. 우리 기독교에 제가 정말 안타까운 자매가 하나 있어요. 정말 제가 맨날 태우고 다니면서 열심히 교회를 나오게 했어요. 딸들 데리고 교회를 다녔던 자매예요. 어느 날 보니까
신천지에 빠져 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제가 섬겼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는 교회 목사님을 도둑놈 취급을 하더라. 내가 그에게 뭘 매주 태우고 오고 매주 그에게 뭔가를 주었는데 왜 내가 그런 취급을 당해야 되냐고.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른 신앙이 아닌,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 뭔가 내가 교회 나오면 잘 될 거라는 그런 믿음, 뭐 교회 나오면 사업에 성공할 거라는 그런 믿음, 이런 건 다 거짓된 거라는 거죠. 실제 여러분 진짜 성공하고 싶으면 착한 마음 가지시면 돼요. 믿음을 가지시면 돼요.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한테 바른 교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과 거짓이 없는 믿음, 이 믿음만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이들이 교회를 나간다 할지라도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양심을 따르고 청결한 마음을 배우고자 해야 되는데 많은 이들은 율법을 배우고 그 율법을 사람들한테 적용시키려 합니다. 자기도 지지 못하는 짐을 남한테 지우려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폐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폐단을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원주 좋은 교회는 이런 폐단보다는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하고 청결한 마음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한테 아버지를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은혜로 가득 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올가면 고리에 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사랑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